오늘 말씀은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대목 가운데 핵심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란 말은 이제 복음이란 말이죠. 그 소식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동네란 말은 고향이란 말이죠. 다윗의 고향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만 또 그렇게도 부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본명이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일종의 직분 이름입니다. 직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일 또 성탄절 또 다음 주일까지 이 그리스도가 갖는 그 의미,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그 역할, 이것에 대해서 좀 세 번에 걸쳐서 좀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메시아입니다. 그 말의 본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직종, 또 직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이 세 직종은 기름을 부어서 그 직위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직분 중에 그 어느 한 가지 직분을 갖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직분명이 갖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 또 제사장과 같은 역할, 또 왕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분류해서 오늘과 또 성탄절과 다음 주일에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지자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을 걸고 성경이 기록되기도 하고요. 그럼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내 말을 하게 되겠죠. 선지자, 인간의 말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면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주셨는데 말하는 것은 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역할,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 것이죠.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으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고쳐서 바로 살아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무지해서 알지 못했다면 그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을 깨닫고 깨우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내 삶을 교정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태도인 것이죠. 선지자들은 주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그들은 예언을 했죠. 그 추운 겨울에도 옷을 다 벗고 산다든지, 아니면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걸어 다닌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예언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응징할 것이다, 하나님 징벌할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대로 그 길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직분이 바로 선지자였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역할, 이와 같은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직분명 가운데 그런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18장 1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한 분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로 사는 그 아주 세상에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민족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킨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는 앞으로 이 민족을 구원할 그런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럼 그분이 오면 그분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도 있고 18절에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구원하실 분으로 구원하는 선지자로 보내실 그 선지자, 이미 모세 시대에 예언해 놓으시고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시대 사람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신뢰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모세 시대에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저분, 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 백성들이 동의하고 인정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베세다라고 하는
그 산지 광야에서 예수님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배가 고픈 상황이 됐죠. 저녁 때가 돼서 근데 한 소년이 도시락 한 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남자만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그 선지자, 앞에 그 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그 선지자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세가 신명기에 예언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그 무리들은 그렇게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말기에 체포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체포하는 일에 상당히 두려움을 가졌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로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저분을 체포하다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체포에 주저하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46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는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 당시에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선지자이고 그래서 예수님 체포할 때 사람들이 무서워했다 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체포했다가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아주 광범위하게 예수님이야말로 모세 시대에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 지도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그 선지자로 인정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신명기에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내용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 내용이죠. 그리고 23절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것도 모세가 했던 말로 지금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들이 계속 유대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이 말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때에 일어난 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다 동일하게 선지자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예언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는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때를 가리켜 말했다고 하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바로 지금 예수님이야말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시대부터 그 이어져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고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24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바로 메시아인 선지자, 그리스도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시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확실하게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도 선지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태도로 공생의 삶을 사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지금 내가 들으니까 헤롯 왕이 당신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한다. 죽인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당신 죽을 거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여기 그냥 있으면 죽으니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으니 도망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내가 하던 일을 지금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몸을 좀 피신하십시오. 잘못하면 헤롯에게 죽습니다 했을 때 나 안 피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왜 피하냐? 난 지금 하는 일 계속 할 거야. 또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모레 계속해서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피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신 거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과거의 선지자들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스스로가 선지자로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거죠. 내가 왜 피신을 해? 내가 이곳에서 죽을 건데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안 죽어. 여기서 죽어. 나는 피신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이 선지자는 내 것 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비로소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태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셨던 것이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표현하셔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6절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이 말하시는데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은 대로 말한다는 거죠.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내게 들은 것이 있는 것을 말하는 자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 태도를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어요. 한 구절을 더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건 내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한다는 거죠. 받은 말씀 가지고 말한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역할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고독하게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일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고요. 선지자로서 행위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선지자적 역할인데 그 역할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세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지자의 역할을 죽으시는 데까지 이르면서 순종하신 일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신 역할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는 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에 선지자로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십자가에 죽는 일을 통해서 확증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그리스도로서의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예수님이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적 역할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예수님이 이제 그만하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적인 이 직분을 성령님으로 계승시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역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 역할, 선지자적 사명, 선지자적 사역이 성령님께 계승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역을 지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선지자적 역할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말씀을 받아야만 전해줘요.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오늘 선지자적 사역을 계승해서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하셔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선지자적 이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선지자적 이 사명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성령님이 내 가슴에 깊이 다가오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그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래요. 내 귀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또 기록하고 또 그 기록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에게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셔서 또 상담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힘들 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훈계하십니다. 자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자네 신앙 연조가 얼만데? 자네 교회 직분이 뭔데? 그렇게 사는가? 성령님 도전하시죠. 그럼 그런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고 위로하면 그 위로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예언자적 사역인 것이죠. 오늘도 계승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승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주시는 이 감동에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소홀히 하면. 영적인 이 민감성이 필요해요. 영적인 민감성. 위로하고 때에 따라서는 책망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꾸도록 이끌어 가시기도 하세요. 직업도 바꾸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남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님은 다양하게 우리 속에 감동을 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럼 그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내가 감동받았어요. 근데 이게 감동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면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감동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뜬금없이 교회의 어떤 형제가 하는 말이 성경이 했던 그 말과 너무 동일한 말을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리스도로서의 예언자적 사역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계승돼서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언자적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이 감동과 도전과 책망과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책망할 때 책망은 빨리 들을수록 내게 유익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이 축복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이 강에서 지금 멈칫거리고 있다고요.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 안 건너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지자 직분 성령님에 의해서 계승되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선지자적 사역이 지금도 계속 수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들을 길을 열어서 성령님이 내 가슴으로 다가와서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예민하게 내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준비된 그 길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